마드레 마랴빌라스는 1891년 11월 4일 마드리드의 중심가인 산 헤로니모 28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 루이스 피달 이몬과 크리스티나 치코 데 구스마는 위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막내로 마랴빌라스를 얻었다. 당시 루이스 피달이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던 터라 그의 가족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도록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11월 12일 마드리드의 산세바스티안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루이스 피달은 철학가 형제 알레한드로 피달과 함께 중요한 인물로서 1881년 가톨릭 연합을 조직하였다. 교황 레오 13세와 스페인의 주교단이 이를 환영하였으나 스페인의 가톨릭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루이스 피달과 알레한드로 피달은 교회와 수도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수적 노선을 전개해 나갔다. 피달 형제는 이러한 사명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으며 루이스 피달은 교황청 대사와 국가자문위원장직을 맡았다. 피달이 이러한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교황청과 스페인 사이의 단절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토이손 데 오로 최고훈장을 받는 명예를 누리다가 성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마리아 마랴빌라스의 삶은 이러한 깊은 종교심과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저명한 사회적 신분이라는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외할머니 파트리시아 무뇨스는 마랴빌라스의 교육을 주로 맡았다. 파트리시아는 신심 깊은 여인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자선을 베풀었다. 마라빌라스는 외할머니의 농장이 있는 무르시아 지방의 카라스 칼레오와 쿠엔가 지방의 산타 마리아에서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보냈다. 마라빌라스는 활발하고 명석한 어린이였으며 그녀가 인간적이고 실천적인 면모를 갖추는데 자연과의 접촉이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라빌라스는 덕성에 귀를 기울이는 어린이였으며 가정 분위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이에 도움이 되었다. 1902년 5월 7일 마라빌라스는 첫 영성체를 하였다. 그녀는 가정교사한테서 영어와 불어를 배웠으며 전반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 당시 여자들도 고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소수에 그쳤다. 마라빌라스는 언니와 오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며 장난하는 보통 어린이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녀가 5살이었을 때 집안의 하녀 한 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정결 서원을 한 것이다. 5살 어린아이의 서원이었으나 하느님과의 진지한 약속이었다. 그녀가 지닌 결점 중에 하나는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여 장난을 치다가도 때로는 성을 내었으나 점차로 자신을 억제하며 균형을 잡아갔다. 마라빌라스는 그 당시 스페인 상류사회의 여러 사교 모임과 연회에 참석해야 했다. 당시 스페인은 거짓 알폰소 평화 시대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정치 사이로 오가며 그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다. 루이스 피달 후작은 이러한 상황에서 처신을 올바로 하기 위해 애를 썼고 사랑하는 딸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였다. 마라빌라스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종교, 역사,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버지와 함께 피아노를 치기도 하였다. 마라빌라스는 자기 가족의 특성인 신중하고 섬세한 태도를 잃지 않고 연회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곤 하였다. 마라빌라스는 12살 때부터 성인이며 현자인 예수의 신부 후안 프란치스코 로페즈를 영적 지도 신부로 모셨다. 로페즈 신부는 그녀의 영적 성장을 돕는 한편 더불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 마라빌라스는 마드리드와 여러 도시에서 에덕의 딸회의 훌리아 수녀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자선을 베풀며 소외당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교리를 가르쳤다. 이러한 방문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부모의 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따로 빌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1913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죽기 전 마라빌라스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녀의 언니 마리아와 오빠 알폰소는 이미 결혼한 뒤라 마라빌라스는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것이다. 아버지가 죽고 마라빌라스가 수도자로서의 소명을 따르려고 결심했을 때 로페스 신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녀의 몫이라고 말하였다. 마라빌라스는 그 뒤에도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소망을 품고 자신을 다스리며 침착하게 때를 기다렸다. 마라빌레스는 사촌인 돌로레스 피달에게서 가르멜 수도회에 대해서 듣고 가르멜 수도자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수도회 이야기는 그녀를 사로잡았다. 봉쇄 수도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기도와 침묵 속에 사는 삶은 그녀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망을 채워주는 것이었다. 마라빌레스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마드리드에 있는 엘 에스코리알 가르멜 수도원을 방문하고 그곳이 바로 자기가 가야 할 곳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로페스 신부는 1년 동안 그녀에게 그곳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로페스 신부가 지시한 기간이 지나자 마라빌레스는 그에게 신부님, 저의 마음은 변함없이 같은 것을 원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 결국 하느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 뒤 산세바스티안에 있는 그녀의 가족이 전염병에 걸리자 마라빌레스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간호하다가 자신도 병에 걸렸다. 그녀가 중태에 빠지자 어머니는 딸을 병으로 잃으니 차라리 수도원에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별은 어머니와 딸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 엘 에스코리알 가르멜 수도원은 1910년 살라만카 가르멜 수도원에 예수 성심의 마리아 호세파 원장 수녀가 설립하였다. 그녀는 안딜레아의 남작의 딸로서 가족 재산을 들여서 수도원을 세워 성심께 봉헌하였다. 그리하여 이 수도원은 스페인에서 성심의 이름을 지닌 첫 가르멜 수도원에 속하게 되었다. 이 수도원은 엘 에스코리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위치하여 펠리페 2세가 세운 대수도원과 마을 전체를 훤히 굽어보고 있다. 친구가 엘 에스코리알 수녀원의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마라빌레스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도 곧이어 면회실로 불려 들어가 수녀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마리아 호세파 원장 수녀가 말하였다. 세상에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성인으로 받듭니다. 세상의 찬사는 어떠한 희생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나 수도원 안은 다른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납니다. 그때 마라빌레스는 마리아 호세파 원장 수녀가 자기에게 필요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녀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었다. 마라빌레스는 1919년 10월 12일에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청원자가 되었으며 이듬해 4월 21일에 수도복을 받았다. 그 다음 해인 1921년 5월 7일에 첫 서원을 하였다. 마라빌레스는 충실한 수련자였다. 27살의 마라빌레스는 성숙한 인간으로 한쪽 무릎이 아파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큰 문제 없이 수도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1924년 수도원에 독감이 위세를 떨쳤을 때는 그녀를 비롯한 젊은 수녀 3사람이 내내 아픈 수녀들을 간호하였다. 마라빌레스는 한편 자신의 자만심과 싸워야 했는데 자만심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그녀의 적이었다. 마라빌레스의 이 힘겨운 싸움은 그녀가 청원자였을 때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를 얻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마치 불로 지진 듯이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어 늘 살아 움직였다. 어느 날 마라빌레스가 면회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녀에게 듣기 좋은 칭찬을 하였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사람들을 나를 미쳤다고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 뒤로도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몇 년 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그때부터 나의 헛된 욕심이 사라져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이제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제야 나는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로 그 커다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엘 세로 데 로스 앙헬레스는 지리적으로 스페인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곳은 마드리드에서 가까운 헤타페의 바로 옆에 자리한 벌거숭이 언덕으로 천사들의 동정 마리아에게 봉헌된 은둔소가 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 성심상을 세우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거대하고 웅장한 성심상이 세워져 1919년 5월 30일 알폰소 13세 왕과 그 가족들, 스페인 정부 강요들, 그리고 종교계의 여러 대표자들과 많은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심상 축성식이 치러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뒤 이 성심상은 고립된 채 남아있게 되었다. 스페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무정부 상태로 치달으며 정치,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엘세로의 성심상 축성 행사는 다른 스페인의 하나의 도전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방치된 그곳에 영적 활기를 불어넣어줄 무엇인가가 요구되었다. 순례 모임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먼저 성심께 뭔가 보속하여 기도에 전념할 수도회가 필요했다. 엘세로를 살아있는 기도의 중심지로 가꾸면서 스페인과 온 세상에 성심 왕국이 도래하도록 기도하는 수도회가 요구되었다. 1923년 6월 마라빌라스 수녀는 하느님께서 자신이 그곳에 가르멜 수도원을 설립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의 로사리오 수녀도 같은 영감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두 수녀가 당신 성심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두 수녀는 원장 수녀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다. 마리아 호세파 원장 수녀는 이를 열렬히 찬성하며 수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들은 수도의 광구장과 마드리드 가르멜 수도원 원장 신부 엘 에스코리알에서 영신 수련 지도를 한 가르멜 회의 후안 토마스 신부와 예수 성심회의 마테오 크로올리 신부에게 자문을 청했다. 모두들 그 생각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빈손으로는 수도원을 세울 수 없었기에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일단 레오폴도 에이오 가라이 주교에게 이 일을 설명하였다. 걱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레오폴도 에이오 주교는 그 계획을 반기며 말했다. 엘세로 언덕에 성 데레사의 딸들이 둥지를 틀겠다고요? 내가 어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겠소. 내 기꺼이 도움이 되리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구체적 모양을 갖추어야 할 때였다. 그들은 헤타페에 집을 하나 구하여 엘세로의 수도원이 세워질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레오폴도 에이오 주교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 5월 19일 호세파 원장 수녀와 마라빌라스 수녀, 예수의 로사리오 수녀, 그리고 성 데레사의 호세피나 수녀가 엘 에스코리아를 떠나 엘세로로 향하였다. 그날 엘세로 언덕에는 레오폴도 에이오 주교와 토레스 신부, 안토니오 가르시아 신부, 그리고 마라빌라스의 어머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4명의 수녀들은 곧바로 헤타페에 얻어놓은 집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해 5월 30일 마라빌라스 수녀는 종신서원을 했다. 엘세로 수도원 건설 공사는 1925년 4월 12일에 시작되어 그 이듬해인 1926년 10월 31일에는 4수녀들이 새로 지은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해 6월 28일 레오폴도 에이오 주교는 마라빌라스 수녀를 새로 설립된 엘세로 수녀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때까지 마리아 호세파 수녀가 책임을 맡고 있었다. 마라빌라스 수녀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고 사양하였으나 주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평생 이 소임을 맡기신 것이다. 마라빌라스 수녀에게 엘세로의 원장 수녀라는 소임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마리아 호세파 수녀가 헤타페에서 원장 수녀였으므로 그녀가 엘세로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였다. 또한 마리아 호세파 수녀는 4수녀 가운데 제일 연장자였으며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설립자였고 엘세로 수도원 건립을 추진한 것도 그녀였다. 또 로사리오 수녀도 마라빌라스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러나 레오폴도 에이오 주교는 마라빌라스 수녀의 장점을 알아보고 그녀를 선택했던 것이다. 마라빌라스 수녀는 토레스 신부에게 그 당시의 심경을 이 일은 제가 가르멜 수녀로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엘세로 수도원이 성령의 영감으로 세워졌음을 확신하였으나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마라빌라스 수녀는 엘세로에 이어 만세라, 두루엘로, 아레나스, 그리고 라 알데우엘라에서 원장직을 맡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선출이 있을 때마다 원장직을 벗어나려고 했었다. 그녀는 먼 전교 지역이나 영국 같은 곳으로 가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수도원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때로는 엘 에스코리알로 돌아가 막중한 소임을 벗고 평수녀로 살고 싶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1926년, 1929년, 1930년, 1931년에 쓴 편지에 나타난다. 엘세로 수도원에서 그녀의 일은 우선 수련자들을 교육 양성하는 것이었다. 헤타페에서 많은 청원자들이 들어왔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이 일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모든 이들이 그녀의 이 은사를 인정하였다. 그녀는 완벽한 선생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알아보는 그녀의 직관은 뛰어났으며 빛을 발하였다. 가르멜을 찾아오는 영혼들의 소명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비범한 식별력은 과연 초자연적이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체계적 가르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교육 방법은 그녀가 다른 원장 수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어떤 일이든 자신이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그녀는 항상 기도와 희생, 노동과 자아 포기 등을 제일 먼저 실천했다. 그 결과 성 데레사가 회칙에서 권고한 대로 사랑 어린 순종을 받는 선생이었다. 가르멜 회의 이상과 영성에 수녀들이 잘 뿌리내리도록 모범을 보였다. 우리의 선이신 그리스도의 숨겨진 얼굴, 사랑하는 얼굴을 항상 찾으며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잊고 타인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었다. 그리하여 교회, 사제들, 수녀들과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바쳤다. 그녀와 같이 생활한 수녀들은 매일매일의 사소하거나 특별한 일을 통하여 어머니다운 모습이 근거 없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명백한 실제임을 확인하였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여러 해 걸친 설립 기간 동안 명령하지 않고서도 사랑스럽게 순종하게 하는 기적을 낳았다. 그녀가 설립한 수도원들의 모든 수녀들은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원장 수녀가 아니더라도 한결같이 그녀를 원장 어머니로 여겼으며 만사의 한 마음으로 일치하였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아무런 저술도 하지 않았으며 또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성 데레사가 써놓은 완덕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가르멜 수도회의 회칙에 생명을 부여하는 내적 지침서였다. 그녀가 자신의 삶, 말, 편지, 그리고 필요할 때 적어준 짧은 글들을 통하여 가르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완덕의 길이었다. 그녀의 가르침은 필연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했으나 사랑스러운 요구로서 부당하거나 엄격하지 않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수월하게 만든다. 가르멜 수녀로 살기 위하여 요구되는 데레사적인 가르멜의 규칙을 사랑으로 따른다면 성녀가 되기에 충분하다. 성 데레사는 특히 섬세함과 자상함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마드레 마라 빌라스가 병자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수녀에게 보여준 이 본보기는 무궁무진하다. 반면에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자신의 필요는 돌보지 않았다. 명석하고 신중하며 주의 깊은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지냈다. 그래서 때로는 그녀의 육체적 고통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엘세로 수도원 생활 초기부터 그녀는 위를 심하게 앓았으며 다른 지병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뒤에는 폐렴으로 자주 고생하였는데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침대에 기대어 견뎌야 했다. 결국 건강을 돌보라는 어른들의 명령을 받고서야 몇 가지 지병을 치료하였다. 그 당시에 엘세로 수도원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다. 수도원은 모든 일을 대신하여 예수 성심께 보속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의 정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교회에 적대하여 반교권주의를 내세우며 공화국 정부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성심상을 지키기 위하여 엘세로의 가르멜 수녀들은 매일 밤 둘씩 짝지어 성상이 보이는 창문 앞에서 밤을 새웠다. 마드레 마라 빌라스는 매일 밤 그 자리를 지켰다. 때로는 겁을 덜기 위해 둘이서 같이 있음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성심상에 공격이 있을 경우 수녀들이 봉쇄 구역 밖으로 나가 성심상을 둘러싸고 방어할 수 있는 허락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받아놓았다. 그들에게는 성심상을 방치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순교였다. 그러다가 성 요셉 남자 근로자회와 필라르의 성모 여자 근로자회 회원들이 수녀들의 뜻에 동참하여 주말 밤마다 수도원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하며 머물렀다. 이는 마드레 마라 빌라스의 후원자인 도냐 가타리나 우르키오가 성사시킨 일이었다. 이 부인은 마드레 마라 빌라스를 돕는 일이라면 항상 앞장섰다.
마드레 마라빌라스는 자신의 수도원이 지극히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였다. 조그마한 수도원에서 뜰에는 채소를 가꾸고 닭을 키우며 실을 잣고 천을 짜며 장미 꽃잎 묵주를 비롯한 성물을 만들며 살았다. 수녀들은 그렇게 자기 손으로 일하며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했으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았다. 마드레 마라빌라스는 이미 성 데레사가 강조한 제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생활을 자신의 수도원에 실현시켰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봉쇄 수도원들도 이러한 가난의 삶을 실천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가 쓴 한 편지에는 이러한 간구로 가득 차 있다. 제게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참된 가난의 삶을 실천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스페인 공화국은 수도원들을 불지르고 반성직주의법을 만들었으며 예수회를 해방하여 추방시켰다. 이러한 대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마드레 마라빌라스는 침착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 가운데 머물렀다. 1931년 5월 11일 첫 번째 수도원 방화 사건이 터지자 주교는 수녀들에게 수도원을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그녀는 주교의 말에 따라 봉쇄 밖으로 나와 엘세로에 있는 수도원 사제관에서 다른 두 수녀와 함께 머물렀다. 마드레 마라빌라스에게서 집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고 떠났던 수녀들은 그 다음 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그녀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충격과 혼돈에 떼었으나 그녀의 영혼은 1931년 12월 중순 토레스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하느님께서는 저의 관심이 오로지 당신께로 향하기를 바라시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제게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33년 인도의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마드레 마라빌라스의 어머니는 이미 1932년 1월 13일 혼자 세상을 떠났으며 토레스 신부도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조국을 떠나야 했다. 마드레 마라빌라스는 이제 인간적 도움이나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마침내 1936년 7월 18일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였다. 엘세로에 있던 가르멜 수녀들은 그달 7월 22일 수도원에서 쫓겨났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으나 마드레 마라빌라스에게 감화를 받은 시장의 도움으로 헤타페의 우르술리나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일단 구류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학교 건물을 지키던 프랑스 군대의 보호 아래 지냈다. 8월 7일 기도와 희생으로 밤새워 지키던 성심상이 파괴되자 마드리드로 보내달라고 청하여 클라우디오 코엘료 33번지에 있는 작은 집 2층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13달은 철저한 빈곤과 결핍 가운데 순교의 희망만을 품고 살아낸 기간이었다. 수녀들은 여러 날 미사와 성체 조배를 하며 흠숨과 보속을 드렸다. 가능한 한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였다. 수녀들은 순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아벨리오 카브레아스 인민군 부대가 정찰을 다니던 중 그 집을 조사하러 왔다가 오랫동안 마드레 마라빌라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브레아스는 권총을 겨누었는데도 침착하고 담담한 원장 수녀의 태도에 놀랐다. 그는 다음 날 더욱 잔인한 인상의 다른 동료와 함께 마치 친구처럼 그 집을 방문하였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기를 열망하는 수녀들의 기쁜 노랫소리에 그들은 더욱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1937년 9월 13일 마드리드에 모두 철수하라는 지령이 떨어지자 마드레 마라빌라스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수녀들과 몇몇 측근자들을 데리고 플로렌시오 신부와 함께 마드리드를 빠져나왔다. 아기 예수의 플로렌시오 신부는 마드리드의 가르멜 남자 수도원 원장으로서 같은 집에 피신해 있으면서 수녀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그들은 발렌시아까지는 트럭에 실려서 프랑스까지는 기차를 타고 파란만장한 모험과 위기의 긴 여행을 하였다. 프랑스에 도착한 그들은 루르드에서 하루 머물고 다시 스페인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9월 28일 한때 수도회가 매각하였던 라스 바투에카스에 있는 은둔 수도원에 도착하였다. 전쟁이 나기 얼마 전
예수의 돌로레스 수녀가 수련 수녀일 때 봉헌한 재산으로 마드레 마라빌레스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황폐한 수도원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바깥 손님방뿐. 그들은 그곳을 정리하여 자리 잡았다. 1년 동안 혹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이 그동안 그리워했던 신선한 공기와 태양, 침묵과 고독, 그리고 평화가 충만한 곳이었다. 봉쇄 구역은 없었으나 그들은 봉쇄 수도원처럼 생활하였다. 마드레 마라빌레스는 그곳에 오래 머물고자 했으나 가능한 한 빨리 엘세로로 돌아와야 했다. 1938년 봄 헤타페가 해방되자 마라빌레스는 라스 바투에카스를 나와 수도원을 살피러 갔다. 엘세로가 아직 화염에 쌓여 있었는데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올라갔다. 공산군에게 점령당했던 엘세로를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마라빌레스는 가까스로 수도원 담벼락에 꼭 붙어 몸을 숨기어 마리아 호세파 수녀의 무덤을 살펴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덤은 파손당하지 않고 무사했다. 마리아 호세파 수녀는 고통스러운 병고를 치르고 1936년 7월 2일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병상에 있는 동안 마드레 마라빌레스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다. 마드레 마라빌레스는 곧바로 라스 바투에카스로 돌아와 엘세로로 이사갈 준비를 하였다. 파괴된 엘세로의 수도원을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였다. 라스 바투에카스 공동체의 일부는 그곳에 남겨두고 마라빌레스는 1939년 3월 4일 엘세로를 향하여 떠났다. 이별은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다. 엘세로 수도원을 복원하는 일은 너무나 과중하였다. 수녀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건물의 잔해와 오물과 쓰레기를 치워야만 했다. 또다시 우르술리나 수도원의 수녀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 엘세로 언덕을 오르내리며 힘든 일을 하였다. 게다가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다. 트럭이 올라와서 모아놓은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실어갔는데 한 번은 불발탄으로 보이는 폭탄이 발견되어 군인들이 이를 꺼리자 원장 수녀는 다른 수녀들을 제지하고 혼자 그 탄환을 들고 트럭까지 운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몇몇 쓸만한 사제관 방을 정리하고 임시 숙소로 삼았다. 그리하여 1939년 6월 11일에 수도원의 봉쇄구역을 복원하게 되었는데 엘세로의 수도원이 완전히 복원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렸다.